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벌써 새해도 열흘이나 지나갔네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신년 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예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리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무엇으로 마음을 뜨겁게요? 말씀으로. 예. 우리는 일강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배웠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걸 배웠죠.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배웠어요. 조금 어렵지만 방학이고 집에 주로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를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는가 배워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심히 슬퍼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나 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실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물어보셨어요. 당신들이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요? 그러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면서도 거기서 벌어진 일을 혼자만 모르시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능력 있는 선지자였단 말이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근데 어떤 여자들이 그가 살아났다는 거요. 그게 말이나 될 소리요. 물론 시체는 없어졌지만 그 영문을 모르겠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자신이 죽고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죠. 그런데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제적인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25절을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세요. 미련하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뭐라고 할까요? 야 이 미련 곰탱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답을 가르쳐 줬는데 못 맞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수없이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꿀밥을 먹이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27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탄생, 죽음, 부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대요. 그 앞에서 능력을 한 번 나타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 달래듯이 그들이 힘들 때마다 계속 오셔서 능력 보여주셔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눈앞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도 성경 말씀만 갖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죠. 그러면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도 힘들면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 주셔가지고 능력을 내 앞에서 행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말씀만 갖고 믿음을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은 길을 가면서 자세히 귀를 쫑긋 세우고 진지하게 들었을 거예요. 걸어가면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요즘 우리 대부분 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학교 수업도 하고 있어요. 아이폰을 꽂고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듣기만 한다면 예전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들은 같이 하룻밤 이 마을에서 자고 가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떡을 떼어주시던 것에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던 예수님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 말했어요. 32절을 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그날 낮에만 해도 마음이 슬프고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자세히 들으면서 마음이 살아났어요. 열정과 희망이 막 피어올랐어요. 그것을 느꼈는데 표현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은 신이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예수님은 슬프고 풀이 죽은 제자들을 위해 능력을 보여주셨나요? 맛있는 간식거리를 해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글을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이 나고 기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올해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것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이 변하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변하면 몸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는 법이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조금 슬프고 풀이 죽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 압도당하면 안 되겠어요. 부모님이 시간이 안 되시면 유튜브나 성경 오디오북을 통해서도 우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을 기가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슬프고 풀이 죽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